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해외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유럽에도 가보셨죠? 유럽도 가봤죠. 어디가 좋으셨어요? 뭐 다 좋죠. 예,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가 네. 유럽인 그래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사실 이 유럽의 관광지 하면은 뭐 대표적인 게 가장 유명한 문화유산 교회잖아요. 예. 그 관광 자체가 다 교회들이에요. 그렇죠. 네, 역사 교회들이고. 맞아요. 네, 예. 네. 그건 좋은데 보통 뭐 300년, 뭐 500년 된 교회들 그렇죠. 이렇게 다니는데 예. 안타까운 것은 뭐 구교든 신교든 역사와 전통에 비해서 네.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점점 성도가 줄어들었죠. 아니 너무 없어 성도들이. 네. 너무 안타까운 이 얘기죠. 그렇죠. 그 멋진 교회들이 네. 다른 용도로 또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심지어 요즘에 뭐 너무 술집을 안타까워. 팔려가고 맞아요. 뭐. 너무 슬퍼요. 예. 예. 그래서 그 교회 건물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게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네. 오늘 그래서 그런 유럽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사명감으로 일하고 계신 귀한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네.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헝가리에서 직접 오셨습니다. 이야, 멀리 신은규 오셨네요. 선교사님 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럽 교회의 심각성을 알리러 온 헝가리 신은규 선교사. 좋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목회 쪽으로 기울어지는 마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교사로 결단하게 되었다. 헝가리에서 많은 성도의 도움으로 유럽 영적 대각성 센터 설립을 이루게 되고 핵심 선교지였던 유럽이 다시 일어나 부흥하길 소망하는 헝가리 신은규 선교사의 삶과 목회 이야기를 함께 만나본다. 그 넥타이에서부터 네. 멀리서 오신 게 눈에 띄죠. 네. 야, 세계를 네. 품으셨네요. 가운데 한국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헝가리 정말 멀고 네. 가보고 싶기도 하고 맞아요. 기회가 되겠죠. 뭐. 예. 우리 시청자 시청자분들에게 카메라 보시고 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헝가리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신은규 선교사입니다. 시청러를 이 복음방송 시청러를 애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올립니다. 네. 저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비전, 유럽 영적 대각성을 이제 피 터지게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조어가 난 PR, 피 터지게 알리네. 전에는 피할 거 피하고 알릴 거 알리는데 이제는 예. 피 터지게 알리고 주님께서 저보고 전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은 모른다. 예. 너는 나의 그 명령을 또 너의 비전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알려라. 피 터지게 알려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복음은 네. PR로. 아니 넥타이도 예. PR차 오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유럽이에요? 아니면 뭐 전 세계 뭐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 지금 포커스는 유럽이지만은 사실은 뭐 전 세계죠. 근데 그 넥타이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예, 거. 예. 아니, 그 헝가리에 계신 곳이 꼬마롬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곳인가요? 사역하고 계신 곳. 예. 제가 지금 그 사역하고 있는 꼬마롬. 예. 저는 이제 자칭 그 리틀 로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우리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예. 이제 거기를 하나님이 2000년 만에 새로운 바울이 되어서 온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그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네. 이제 한 91km 떨어진 이제 고속도로로는 이제 1시간 정도의 이제 거리입니다. 예. 그곳에 우리 요즘 그 한류가 전 세계를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 헝가리도 마찬가지. 헝가리는 더 난립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저도 이제 이전에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제일 큰 통신회사에서도 근무하고 했었지만은 예.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기술이 세계 최고고 또 이어서 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 네. 그 기술이 또 세계 또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꼬마롬이라는 동네에 SK라는 회사가 네. 아시죠? SK라는 회사가 1조를 투자해서 거기에 이제 공장들을 세웠어요. 공단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저희들이 2018년에
우리가 이제 제가 60세 되는 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10년 동안 개척교회 또 10년 동안 목회를 설립 10주년 되는 때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헝가리 와서 몇 달 또 정탐하다가 이제 꼬마롬이라는 곳에 네. 이제 정착하게 됐습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들었는데요. 목사님, 선교사님 계신 곳에 바로 강이 흐르는데 다뉴브 강이 흐르는데요. 그 얘기만 듣고 꼭 가보고 싶다. 야, 이게 예. 가슴 이렇게 설레게 만드세요. 그렇죠. 그 꼬마롬이 지역 이름이군요. 그 지역 도시 지역 이름,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중소도시 그 이름이죠. 예. 리틀 로마, 아주 예, 멋진 이름. 그래서 이제 그곳에 그분들이 이제 한국 공단을 지으려 한 1,000명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많이 들어갔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이제 물론 우리 사모가 92년도에 헝가리 선교사 나왔다가 이제 한 12년 사역하고 비축이라는 동네에 이제 교회를 이제 또 세워놓고 이제 한국에 와서 저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한 명이라도 예배자가 있으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한국으로 외국으로 나온 근로자들은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 그래서 그분들을 선교에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한인교회를 먼저 시작했죠. 네. 그때 한 40-50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 사역이 말씀하신 대로 한인 목회 사역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에 이제 동력화하기 위해서 네. 또 거기 그 한국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헝가리 교회를 빌려서 네. 예, 빌려서 이제 오전에는 그 교회가 하고 오후에는 저희가 오후 2시에 네. 그렇게 해서 한 40-50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 3년 정도 이렇게 공사하다가 이제 돌아갔거든요. 3년 동안 뭐 한 40-50명이 나오는데 뭐 바로 그냥 성가대 30명이 생기더라고요. 한국에서 이제 교회 다니던 분들이 예. 자, 그렇게. 헝가리 말은 뭐 무슨 말을 쓰나요? 헝가리. 헝가리는 헝가리 고유의 그 언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헝가리를 좀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시겠네. 그죠? 예, 뭐 우리 아내는 이제 헝가리 말을 유창하게 해서 제가 이제 한국말로 이제 설교하고 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사람도 있고 헝가리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꼬마름 엘림 열방교회라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는 한인들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예배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 하지만은 시작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한글 학교를 세워서 그래 한글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자. 네. 그리고 또 이제 한류 열풍 때문에 또 이제 그 한국 거기 헝가리 사람들이 한국 회사에 이제 취직하면 또 이렇게 급료가 많거든요. 한 1,500, 네. 3배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어를 배워서 우리 그 헝가리 한국 회사가 많습니다. 삼성 뭐 예. 헝가리 말로 네. 반갑습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어떻게 네. 해요? 보통 이제 군무원 인사할 때 요나포트 요나포트. 키바녹 요나포트 키바녹 예. 이렇게 굉장히 인사합니다. 생소한 언어네요. 헝가리어가. 여쭤본 거예요. 참 어렵네요. 예.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뭐 한글 교실도 하고 계시고 또 유럽 영적 대각성 센터도 건립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예,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 한국에서 개척교회하고 무명으로 있던 사람이 참 뭐 유럽 영적 대각성이라는 그 참 너무너무도 큰 타이틀을 네. 그러나 저는 이제 청년 때부터 주님의 그 부르심을 또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언젠가는 내가 세계를 다니며 빌그램처럼 무디처럼 전 세계 이 복음의 이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이 복음과 성령의 불을 이 전 세계 다니면서 하리라. 이제 그런 그 믿음으로 계속 청년 때부터 뭐 뜻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기조에 이제 깔려 있었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유럽에 이제 그 맨 처음에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몰타로 했다가 이제 헝가리로 왔지만은 이제 그 헝가리에 와서 유럽을 이제 다녀보니까 또 이런 그 한국에서 있을 때보다 유럽이 그 현지에 와서 보니까 유럽이 이전에 그 난민들이 막 유입도 들어오고 뭐 시리아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 또 그 이런 그 많은 그 난민들이 이제 유럽으로 그냥 몰려들고 또 유럽에서는 또 민족적인 뭐 그 박애의 정신으로 해서 다 이렇게 받아주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주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런던에 갔더니 런던 물론 이제 매스컴에도 나왔지만은 요즘 개신교 비율이 이제 예배드리는 비율이 영국은 1%, 또 종교개혁의 본산지인 이제 독일은 1.5%.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에스겔 골짜기 같은 마른뼈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영국의 그 런던 시장이 모슬렘 사람이 당선됐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냥 막 유입되는 이슬람 사람들 뭐 난민이다 뭐다 또 옛날에 식민지였던 사람들도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막 히잡 쓰고 다니고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그분들은 들어올 때 자기의 그 문화와 종교, 가족까지 다 데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구가 결국은 다 투표권이잖아요. 아니 영국 런던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 거기에 40%가 이제 이 모슬렘 민국 사람들이에요. 예, 100% 중에 40%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투표하니까 그냥 모슬렘 사람이 런던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인도 사람이 영국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러다가 유럽이 10년 내에 다 모슬렘화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이제 이 성에 무너진 데를 이제 막아서고 나로 멸하지 않을 그 사람을 찾았지만 찾지 못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런 말씀이 또 생각나면서 또 다윗의 무너진 그 장막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그냥 그 유럽의 문제는 예배가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되셨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의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다 100% 복음화돼서 한 50년 전만 해도 다 기독교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황폐한 이런 그 나라가 돼서 제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누가 우리 위해서 갈고 그래서 주님의 눈물이 그냥 다들 지옥행 열차에 좀 타고 있는 거거든요. 유럽이.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래서 유럽 영적 대각선이라는 비전을 이제 그 한인교회 또 헝가리 성도들하고 해서 꼬마름 엘림 열방교회를 하면서 그 비전으로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족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넓은 땅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된 거죠. 늘 듣는 얘기가 이렇게 가면 무너지고 있다, 뭐 술집이 된다, 뭐 이렇게 지금 1% 막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움을 보고 유럽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다는 그 마음 갖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선교사님에게 아주 뜨거운 열정이 지금 막 이렇게 넘쳐나는 것 같아요. 이런 그 선교 사역에 대한 꿈이 언제부터 아까 뭐 청년 때부터 좀 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영등포 당산 전화국 바로 앞에가 우리 집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영등포 성결교회예요. 그 유명한 부흥사 강다리 목사님 그분이 전도사 때 제가 이제 유치부였었어요. 우리 집이 바로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하고 그 교회 바닥에서 놀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거 부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영생을 받고 그 믿음이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그렇게 이제 성장을 이제 해 나가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영등포의 바로 옆에가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저는 이제 그 여의도가 제 놀이터였습니다. 한강 쇳강이 있고 거기서 고기도 잡고. 고기 잡던 시절. 그리고 또 여의도 그 미군 비행장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땅 공밭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하고 그냥 신발 주머니 가지고 낮은 포복해서 그걸 뜯어다가 여의도에 땅콩밭이 거기에 이제 그 미군 비행장 옆에 미군들이 심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대고 먹고 나중에 이제 회개도 많이 했지만은 그 여의도에 이제 1973년에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또 친구들하고 또만 이제 가니까 저도 거기에 이제 참석했죠. 참석했는데 이제 다 이제 기억은 안 나지만은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이 가리질러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러면서 이제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통역하고 그러나 그분의 특징은 나중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리스도께로 부르심 콜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콜링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일생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 앞으로 선교할 사람, 주의 종될 사람은 나오세요. 그래서 그냥 뭣도 모르고 뛰쳐나간 거죠. 다른 사람 막 나가고. 고1 때. 그렇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고 싹 잊어버렸죠. 근데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제가 서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고1 때 그렇게 콜링으로 뛰쳐나가셨던 분이 싹 잊어버리셨던 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신학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대학으로 가셨어요. 직장 생활을 하시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 생활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은 청년 때부터 시작이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를 이제 복학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어떻게 되다 보니까 믿음도 별로 없는데 이제 청년회장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청년들하고 이제 참 그 교회가 이제 통합적 교회 이제 한 50명 되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이렇게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하고 부흥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같이 있고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됐었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한 50명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또 막 그 옆에 우리가 어떤 비전을 품고 사명이 있으면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 옆에 어떤 그 공장이 하나 생겼는데 지방에서 청년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로 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냥 청년들로 가득 차고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또 자주 모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 왔다가 주일날 저녁 때 집에 들어갑니다. 청년들하고 라면 끓여 먹고 교육관에서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날 이제 저녁 철야 기도는 하시고 그 평창동의 그 감남산 기도 거기 가서 우리 산에 올라가서 조그만 나무라도 붙잡고 나라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앞으로 기도하자. 이제 그러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 거기서 그 방언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전자공학을 하면서 또 참 그 당시에는 대기업에 들어가야 효도하는 것이고 미래가 열린 거로 그냥 다들 그냥 도서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도서관에 딱 가면은 그냥 로마서만 보여요. 그래서 걱정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또 교회 청년회 2년 동안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집중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보면 10개를 기억하고 이제 그런 그 집중력을 그래서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또 졸업하고 또 이제 좋은 회사 우수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경력이 됐었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대학교 4학년 말쯤에 어떤 우리 이제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그 원장님이 기도원 원장님인데 여성 그 목사님이신데 저를 보더니 이렇게 기도해 주더니 하나님께서는 죄종으로 결정했다. 빨리 그 40일 금식기도 하고 빨리 그 길을 가라. 그리고 그러고 그냥 왜냐하면 저희 집에 우리 경제인데 나 하나 대학 나왔는데 집안도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단 그래서 가끔 내가 그때 순종했더라면은 사랑의 교회 오조회 목사님처럼 됐을 텐데 이런 생각 가끔 하죠. 근데 대기업 들어가셔서 신뢰도 결성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신앙이 뜨거운 젊은 청년인데 그 신앙으로 일반 대학 가고 직장에서 일단 하셨네요, 그죠? 신앙 좋은 청년으로서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정말 결정적으로 어떻게 결단하고 신학을 가시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이 안에는 계속 불타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가정 병제 때문에 또 아버님 가족들 생각해서 이제 잠시 이렇게 이제 더 그때 믿음이 더 했으면 그냥 바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한 명께 손을 주시는데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신우회를 또 이제 기독 신우회를 창설하고 또 이게 많은 전도를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불타니까
이제 신학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직장 다니면서 네. 신학을 해야 되니까 야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장신 그 신설동에 있는 야간 그 신학교를 이제 3학년으로 편입해서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그렇죠. 다니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통신에 그 명예퇴직 제도가 이제 생겼어요. 명퇴 제도가. 그래서 이제 그 제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98년도 그때 IMF 때 뭐 IMF 때 나온 건 아니고요. 명예퇴직 제도가 생기니까 그 참에 그리고 이제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나와서 이제 신대원을 또 하고 그러셨군요. 이렇게 준비가 됐던 것이 목사 안수를 받고요.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우셨는지 암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 병원을 안 가셨다고 들었어요. 암 진단 받고 나서도. 예,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매년 정기 검진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나라에서 다 해주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갔는데 검진을 받는데 암 초기암이다 이거예요. 무슨 암이셨어요? 위암이요. 위암. 그래서 빨리 큰 병원 가서 이걸 수술하라.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냥 복음에 불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음을 얻으리라. 주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얻었도다. 이제 이렇게 과거 완료형 이런 걸 믿고 있는 사람이 제 마음이 그 허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그걸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손을 대고 제가 믿는 자에게는 그런 은사를 또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매일 여기다 대고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암세포는 다 녹아져라. 다 죽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렇게 기도. 근데 어느 날은 야 이러다가 내가 안 그래 죽으면은 우리 애들은 길바닥에 나뉘는데 야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려움이 왔을 때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리 가라. 주여.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갔어요. 갔더니 깨끗하게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2년 동안 병 안 가신 거네. 그렇죠. 야. 1년 동안이요. 1년 동안. 1년 동안. 안 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이 고치면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저는 스스로 위대한 사람이다. 위가 큰. 그래서 그렇게 또 아픈 것도 이겨내셨는데 그렇죠. 또 보니까 본인으로서 본인이지만 가정적으로 또 보니까 힘든 일이 또 있으셨어요. 예. 저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또 이렇게 결혼하고 또 이제 2 딸을 하나님이 선물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 딸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작은 딸이 또 큰 딸은 이제 중학교 3학년. 요때 우리 그 아내가 이제 암으로 투병하다가 이제 소천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나에게도 병건 치매 은사가 있다. 매일 그냥 아내를 놓고 그냥 안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꿈에 갑자기 우리 아내가 그냥 그 왕비들이 입는 이불 그 옷을 딱 입고 하늘에서 쫙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잔치상이 쫙 있어요. 막 그냥 천사들이 막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나 보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달 후에 소천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2 딸을 데리고 이제 나는 또 어려움들을 이제 헤쳐나가고 있었지만 이제 큰 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7세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코스타리카 여자 선교사님이 얘를 보고 또 자기가 키워주겠다. 그리고 얘가 또 교회에서 반주하는 또 은사도 있고 그래서 코스타리카 선교사님이 현지 교회로 이제 같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장을 받아서 이렇게 17살에. 그렇죠. 그 친구가 지금 이제 두바이 한인교회 또 이렇게 선교사로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 아프셨을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께 있고 그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목회하시는 가운데서도 유난히 치유의 역사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떠신가요? 저는 뭐 지금도 그건 변함없지만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네. 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것이고 달리다 보면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고 열려라 해보면 열리는 것이고 저는 그 믿음을 이제 주님께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에서 상이 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오직 이제 믿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목회를 이제 10년 이렇게 강남에서 시작을 해서 또 몇 군데 이제 교회를 했는데 어쨌든 그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또 사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기질상 이제 부흥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치유, 힐링. 네. 지금도 이제 집회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뭐 이렇게 하면 며칠 가도 그 간증이 그런데 이제 한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안수 집사님은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니까 또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이제 안수 기도를 이제 그 해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30년 된 피부병이 낫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다니면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께 와서 안수만 받으면 그냥 말기암도 낫는다. 이렇게 이러면서 막 전도가 돼가지고 또 어떤 청년은 이제 우리 권사님이 성가대에 하는 권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 저희 그 조카가 좋은 명문대학 나왔는데 회사 면접 때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얼굴에 이런 손바닥만한 빨간 점이 이만큼 있대요. 네. 빨간 자국이. 이건 뭐 또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냐 그랬더니 안 믿는데 데려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못 고치는 적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네. 믿기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넌 예배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이제 순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 예배 끝나고 사람은 이제 이 설교하고 예배 끝날 때가 이 목회자가 이 기름 부음이 강력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안수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한 3주 되니까 싹 없어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취직이 돼서 이제 세례받고도 성가대도 하고. 밤 채워야겠네요, 진짜 이 얘기 들으면. 이제 그런 일도 있고 특별히 이번에 이제 작년에 피종진 목사님이 제1회 유럽 영적 다각성 성회 이렇게 주강사님으로 오셨어요. 네. 한 15분의 부흥 강사님 목사님들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헝가리 선교사 회장을 한 3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헝가리 선교사님들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또 집회를 하고 했는데 그 바로 전에 한 달 전에 이제 우리 유럽 영적 대각성 센터에 그 이제 저기 남아공학 선교사님 가정하고 또 중국에서 선교하던 치앙마이에 있던 선교사 가정들이 우리를 동력하려고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그 한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그냥 근심이 가득하더라고요. 젊으신 분인데 한 35살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좀 물어볼 게 뭐해서 우리 아내한테 저 사모님이 굉장히 근심 걱정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애석하게도 유방암 3기.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있어서 그 폐경도 오고 그래서 병원에서 아기를 더 이상 못 낳는다. 예.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감기나 암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유럽 영적 대각성 센터니까 매일 8시마다 이제 부흥회처럼 이렇게 집회도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치유기도 하고 말씀과 또 선포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얘기합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제가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치유기도를 한 거죠.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니까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거기에 이제 침대가 이제 적셔진 거예요. 생리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한 달 있다가 너무 기뻐하며 한 달 있다가 이제 한국에 가서 병원에 갔더니 깨끗하게 나왔다고. 멈췄던 생리가 터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싹 치료가 됐고 깨끗하게. 그래서 이번에 너무 감사하다고 오자마자 제주도에 우리를 초청해서 거기서 같이 또 막 맛있는 거 사주고. 근데 자기 애들까지 데려와서 안식이 그 대로변에서 안식이 되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뜨거운. 듣기만 해도 우리도 막 신나는데 얼마나 많으시겠어. 그렇죠. 목사님 딱 우리가 뵈도 부흥사시고 그 확신과 열정이 참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까 우리 애들이 6학년 중3 때 사모님이 하늘나라 먼저 가셨다고 그러셨는데 꼭 애들 엄마 손이 필요할 때잖아요. 그쵸. 이제 그 어려움을 잘 지나오셨는데 아까 분장실에서 같이 오신 사모님 아주 그냥 다소시 앉아 계시더라고요. 너무 그냥. 그럼 그 사모님은 그럼 어떻게 만나시면 재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어쨌든 아담에게 하와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친구가 영국에 이제 선교사로 나간 동네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어느 날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 사모를 등장을 시킨 거예요. 이제 나를 이제 소개시켜 주려고. 이제 거의 이제 사모 소천한 지 한 2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박사라 선교사입니다. 사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필요하고 했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흩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옛날 같으면 제가 그냥 먼저 남자가 먼저 애프터라고 마음에 들면 해야 되잖아요. 마음에 들지만은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먼저 번 안에도 하늘나라 가고 참 회개합니다. 그래도 내가 또 잘못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일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뜨시면은 저분이 저한테 콜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기다렸죠. 안 기다리면 그런 얘기가 없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때가 이제 여름에 만났는데 이제 한 가을 정도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 딸에게 삼겹살 좀 사주고 싶은데 시간 좀 낼 수 있냐고. 대답하다요. 그래서 바로 그냥 얼마나 기다린 전화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먹고 우리 딸한테 또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헤어졌는데 저는 여전히 이제 노코멘트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연말 정도 되니까 목사님 그때 이제 목사인데 어쨌든 아직 교회를 개척 안 했단 말이죠. 목사님 교회 개척 안 해요. 그래서 아니 저 건물이 있어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야 우리 그 사모가 교회를 저기 좋은 자리가 있다. 소망교회 옆에 어떤 좋은 카페가 있는데 그거를 싹 해서 목회자 세미나실 뭐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주일은 예배를 이제 안 드린다고 이제 다니시는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저 개척교회를 허락을 받았다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또 싹 지혜가 와서 그러면은 선교사님이 전도사님이 해주면 제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떤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게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그러면 하자고 우리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달 하는데 권사님들이 우리 사모를 이제 불러서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난데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모님이 지금 목사님이 사모님이 있어야 목회가 되는데 우리 지금 사모님 곧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관심 없으면 옆으로 이렇게 비키세요. 저희가 찾아 나서겠습니다. 권사님들이 발벗고 나서셨군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그냥 전화가 왔어요 그날. 목사님 나 오늘 사임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이제 권사님들이 얘기한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말 끝에 그런 목사님은 날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그냥 바로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기도하면서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그랬더니 거기서 결혼 프로포즈가 이제 돼서 연말에 백준영 지원관에서 결혼하고 사귀시다가 아니라 검은 머리 파뿌리로 시작이 됐네요. 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두 분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함께 헝가리로 가시게 된 거예요? 2018년에 2018년에 이제 가서 지금 이제 6년이 8월 달 갔으니까 지난 8월 달이 이제 6년 차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벌써 6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안식년이라는 건 저는 그런 개념도 모르는데 이제 안식년차 한두 달 좀 또 쉬면서 또 우리 딸이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출산해서 또 친정어머니가 또 엄마가 좀 돌봐줘야 되고 그런 겸 또 이제 성전 건축 헌금을 이 성전 건축을 저희가 이제 유럽 영적 대각성 이 프로젝트라고 그러죠. 저는 유럽 영적 대각성 이제 운동이라고 이제 하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선교센터를 위해서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우리 교인들하고 1년을 그냥 막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복은 가까이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 교회 권사님이 거기 그 SK 공단 한국 사람들이 한 1000명이 근무를 했는데 이제 3년 동안 근무했는데 이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빵 같은 걸 잘 안 먹어요. 그냥 주야장천 그냥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냥 그 한식 뷔페, 한식당을 우리 이제 권사님이 어느 헝가리 식당 했던 자리를 한 3,000평 되는데 이제 렌트를 했는데 이제 헝가리 말을 잘 못하니까 그 관계기관하고 이제 식당을 허가 맡아 이런 관계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떤 연락이 와서 우리 아내가 통역을 또 해서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 이제 1호 교인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3,000평 딱 들어갔는데 저쪽에 땅이 넓은데 가난 땅 같더라고요. 이제 거기 공장 다 지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없으니까 하루에 500명을 그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인 적도 있고. 그런 이제 다 들어가니까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 다른 공단으로 이제 이전한 거예요. 나는 이분이 그걸 사가지고 할 줄 알았더니 안 샀은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그냥 그걸 뺏기만 되니까. 이게 영적 전쟁도 이게 땅도 이게 하나님의 건데 악한 것들이 다 차지한 거거든요. 이걸 뺏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일단은 그걸 잡아야 되니까 그 헝가리 주인한테 가서 이거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아내가 통역을 해줘서 그분이 좀 친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교회에 렌트를 좀 달라. 그래서 그랬더니 렌트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싼 가격에 헝가리 사람이 사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또 돌아가서 한참 세게 기도한 다음에 다시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분한테 하나님의 교회를 도와주면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선포해야 돼. 믿음대로 그냥 선포해야 돼.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6월달 연말까지만 렌트 주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돈을 1억 5천을 안 갖고 오면은 그냥 방을 빼세요. 그냥 방배동으로 가야 돼요. 그런 그렇게 해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서 이 돈이 이제 그 모금이 돼서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우리 딸 결혼 때문에 그 큰 딸이 이제 결혼 때문에 한국에 오니까 제가 딸 때문에 이렇게 2달 동안 한국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를 격려하고 내심으로는 그 땅을 구입할 돈이 필요한 거죠. 그걸 모금하러 사실 온 거죠. 그러면서 나왔는데 제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25교회가 이 선교 보고 집회가 잡혀요. 부흥회가 잡히고 집회가 잡히고 하나도 안 겹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2달 동안 그냥 뭐 대전 찍고 뭐 저 동해 찍고 막 그냥 다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장경동 목사님보다 더 바쁘시네요.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모금이 돼서 이제 모금이 돼. 그렇죠. 땅 구입하신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 모금되는 것도 참 그 히스토리가 제가 이제 그 전국을 이제 무대 삼아서 이제 사실은 저는 뭐 붕이죠. 그 교회들은 이제 선교 보고 및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런데 이제 어떤 그 교회에 갔더니 그 강원도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이 선교 보고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업도 돌파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이제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불을 던지고 내려왔더니 꼭 저 BTS가 공연 끝나면 사람들이 막 나와서 막 사인 받잖아요. 태워서 권사님들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어떤 분은 선교사님 제가 여성 의료업체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서 오늘 문 닫을까 내일 문 닫을까 하는데 오늘 선교사님 그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가 사업에 도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돌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분들이 그냥 100만 원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돈 주세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갖고 계시니까 감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니면서 어떻게 100만 원씩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내가 100만 원 얘기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5천만 원이 모여지고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때가 11월 달에 연말까지 제가 좀 더 하고 모금하고 들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이게 장소도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주유소는 기름, 성령의 기름. 주님이 빨리 들어가라. 내가 하리라. 그런 그 음성이 그런 그 내적 감동이 딱 네. 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제 들어왔죠. 헝가리로. 헝가리로 들어왔죠. 걱정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딱 들어갔더니 전화가 왔어요. 다른 지인이 저 선교사님 그 나머지 1억이 됐습니까? 그래서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안 팔리던 빌딩이 갑자기 팔렸다 이거예요. 아무래도 그 선교사님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러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그 다음날 또 전화 왔어요. 거기 뭐 사면은 허접한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땅 우리나라에서는 몇십억 되는 건데 거기는 좀 싸니까 뭐 허접한데 5천만 원 리모델링비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 원이 모금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뜻밖의 일하고 계시네요. 한국서 사모님하고 목회하시다가 헝가리 들어가서 불과 한 3년만 정도의 영적 대학 센터를 이제 세우시고 지금 착착 준비하고 계신데 대단하시고요. 하나님 역사가 참 정말 놀랍고. 아닙니다. 네.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뭐 기도 제목이나 뭐 발언 같은 거 하나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시대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이제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님들이 다 아주 훌륭합니다. 신학적으로 전 세계 최고의 선교사님들. 어쨌든 우리 한국은 유럽의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빚진 나라입니다. 빚은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신 것은 세계 선교의 마중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그 유럽을 살릴 수가 있고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 같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아프리카 선교 모든 선교에 또 이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 대학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1차 목표가 땅인지 됐고 그 식당에서 교회를 개조해서 조그맣게 50명밖에 안 되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땅, 이 땅은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이라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유럽 대학 국성을 위해서 유럽 선교의 전처기지로 거기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먹고 자고 이런 거 다 무료입니다. 주님이 거저줬으니 거저주라.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거기서 쉬고 이제 그래서 센터가 이제 세워졌는데 그 성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제 2차로 그래서 이번에 주님이 내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리라. 그래서 그 또 부담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 2억 원 할 때도 힘들었는데 깨가 나더라고. 그랬더니 바로 아침에 주님께서 이제 그 어떤 권사님이 꿈에 선교사님 5억 필요하시다 그랬죠. 예?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 이제 저희가 5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주님 주시겠구나. 그러면서 이게 나왔어요. 나왔더니 방송 출연도 나와서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영적 다각성 성전이 세워져야 거기는 하나님 기뻐하는 건 예배 아니겠어요.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니라 유럽 다각성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주님이 했던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했던 3대 그 사역 그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치유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거기에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루에 2번씩 다윗의 장막처럼 예배드리는 그런 성전 또 모여서 미스바 강야처럼 또 이런 그 성전을 이번에 이제 지으러 모금하러 한 5억 원 정도 또 설계도가 나왔어요. 우리 한 그 집사님이 자기 돈 들여서 설계도를 해놓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도 주신 분이 이것도 안 주시겠나. 그래서 이제 5억하고 또 이제 꿈꿈에 나왔던 그분이 또 이렇게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5억하고 또 나머지 또 한 5억도 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앞으로 동역자들 많은 일꾼을 붙여주시기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사역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증거하시는 그 일에 저희도 기도로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은교 선교사님. 네. 이 열정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헝가리의 유럽 영적 대각성 센터를 건립하시고 이 펼쳐지는 사역이 네. 정말 무너지는 유럽 그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그 전적 기제가 됐으면 참 좋겠네요. 네, 아멘. 같이 기도와 우리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